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 그늘의 은혜 속에서 통성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질에 접근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어느 분의 그 수필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지난 체육대회 때도 그런 예를 썼는데 참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똥차 이야기. 그 수필의 제목이 똥차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에피소드를 적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제목은 아름다운 똥차입니다. 이 운전이 미숙한 이 수필 저자는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고만 이 옆에 차를 긁었어요. 그때가 좀 야외 주차장이고 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긁혔는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내려서 이 셀폰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조금 흠집이 났는데, 뭐 주변에도 보니까 이 차는 흠집이 꽤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좀 살피다가 차 앞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벨이 울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긁은 이 사람은 예, 밤늦게 죄송합니다. 몇 번 차주 되시죠?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선생님의 차를 그만 조금 긁었는데 혹시 지금 내려와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은 되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가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작과는 다르게 그래요? 아주 밝은 중년분의 목소리가 그래요? 제가 지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이내 됐습니다. 그거 뭐 똥차인데 뭐 여기저기 많이 긁혀서요. 뭐 상처도 많이 났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반응이 나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고서 그 차를 봤더니 그 주인 차주가 얘기한 똥차가 똥차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 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첫 번째는 아름다운 똥차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뿌린내 나는 새 차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근데 책이 좀 무겁고 한 보따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 뒷좌석에다가 문을 이제 겨우 이렇게 열어가지고선 주차장에서 책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채 미처 인지를 못했어요. 자기 차의 문짝이 옆에 차에 이 옆에 면을 좀 이렇게 콕 찍었나 봐요. 근데 그걸 전혀 자기는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을 거기다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해가지고 운전석에서 잠깐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석 유리창을 꽝꽝꽝꽝 하고 한 50대의 아주머니가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리창을 내리기도 전에 문짝을 확 여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차가 지금 뺀 지 며칠 되지 않은 새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시치미를 뚝 떼시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이 아주머니는 이거 며칠 전에 뽑은 새 차입니다. 근데 이것도 반말로 하는 거예요. 새 차야. 차도 사람 몸하고 똑같아. 함부로 굴리면 안 되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린다고 남의 몸을 망치면 안 되잖아. 이거 어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잠깐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봐요. 당신 차가 내 차를 찍었잖아. 하면서 보여주는데 흠집이 조금 났긴 했는데 그렇게 큰 흠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머니를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보험으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다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 접수 번호를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조금 전까지 그냥 아주 그냥 열을 올리던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주 다소곳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뭐예요? 몸을 함부로 굴리듯이 차를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성희롱으로 걸리는 거 아십니까? 몸을 함부로 굴린다니요. 제가 만약 여자고 선생님이 남자였다면 그거 완전히 고속감인 거 아세요?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때서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 정신이 없어서 이게 며칠 전에 새로 뽑은 차라서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미안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남의 실수에 돈이나 막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교양 없는 사람 같았네요. 사실 맞는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남편도 회사를 경영하고 또 회사에 차가 10대나 있는 사람인데 아까 내가 한 말은 그냥 화 푸세요. 다 할 말은 해놓고 이제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50대의 여자는 사과를 하는 방식도 경우가 없죠. 그래서 됐습니다. 너무 그 사람하고 얘기해줘가는 게 피곤해서 아무튼 그렇게 보험으로 처리되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바로 그 차가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글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 바로 새로 샀다고 하는 그 차의 광고 콘티가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차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급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차가 말합니다라는 문구가 어때요?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막 뽑은 새 차에서 구린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차에는 뭘 싣고 다니니까요?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구린내가 나니까 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품위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가요? 여러분 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언행과 마음가짐을 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품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품위에도 격이 있어요. 그런 멋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럴 만한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아니라 품위는 그 안에 타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차 똥차예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차는 똥차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의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차는 좋고 고급차지만은 우리 미국에선 고급차 페라리니 말이에요, 이런 차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타고 다니는 사람의 인격과 품격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품위가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품격이라는 말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김옥림이라고 하는 분인데, 품격이란 그 사람의 향기다. 품격이란 그 사람만의 향기와 같다. 즉 품격은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인격을 말한다. 그래서 품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품격이 없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이에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꽃에도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땐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자신만의 향기를 가진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위와 명예를 갖췄을지라도 그 사람은 비인격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인격, 품위, 품격,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품위와 품격을 드러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6절 위에 있는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그 밑에 번역을 적어놨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뭐와 뭐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인애가 뭐예요? 그 밑에 보면은 인애는 뭐죠?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뭘 원하시지 않죠?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사.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의 지금의 우리 현대에서의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원하시지 않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번제가 뭡니까?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즉 태워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태워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조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제사냐면 진실한 사랑이 없는 제사, 이걸 원치 않으시고, 또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물, 하나님을 모르는 제물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레위기 1장에 보면 그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호세아서에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진실한 사랑이 없는 제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친절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교제를 통한 삶의 모습, 이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아름다운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없이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낳은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의 제사 가운데 바로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인애 없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셨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진실한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없이? 진실한 사랑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우리 여러 의식들, 기도, 찬양, 헌금,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아는 지식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사야 1장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3절 그리고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지금 누구는 주인을 아는데,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지금 정작 누구는 지금 주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즉 아까 뭐예요? 품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까 그랬죠.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를 넣고 드려지는 재물에 하나님은 이미 배가 불렀어. 배가 부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배불릴 만큼 재물을 갖고 오지만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뻔질나게 뭐예요?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드릴 건 다 드려요. 뭐 또 드렸어요? 뭐 드렸죠 지금 번제로?
무수한 제물인데 수도 없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수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수염소, 심지어는 목까지 드려요. 어린 양까지. 지금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어린 양으로 상징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거기다가 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들을 보세요.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대회, 성회, 정한 7대 절기들, 모든 종교적 의식과 예배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자, 그들의 아까 드린 제물들은 뭐예요? 수양, 살찐 짐승, 수용소, 숫송아지, 심지어 어린 양까지. 그리고 그들의 기도 생활은 어땠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우린 또 많이도 안 하잖아, 사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많이 했어요, 기도도. 근데 그 기도까지도 뭐 하리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와 희생과 기도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가증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 6장 6절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애, 진실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뭐다? 가짜다. 그리고 가증히 여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 뉴욕도요, 저희 집 앞이 바로 80번과 90번의 이 거의 동쪽에서의 접점 아닙니까? 80번의 시작점이고,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보면요, 컨테이너, 이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예,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그냥 따다다다다다, 또 그 약간 좀 오르막이거든요. 거기에 엑셀레이팅을 한다고 따다다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차는 무슨 차예요? 오늘 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차죠? 예, 오일, 유조차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이 기름을 넣고 다니는 가스 트레일러예요. 이 가스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말입니다. 이 정말 그 알래스카 같은 데는 물론 거기 송유관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조그만 도시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조차들이 그 눈발을 말이에요, 막 달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유조차에 가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참 지혜로우십니다.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죠.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것도 운전수 마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가스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가스가 아니에요. 이 유조차는 유조차가 아니라 수조차예요. 이 지금 논밭이 막
가뭄에 쩍쩍 갈라지니까 물을 싣고 가갖고 저 밭두렁에다가 비닐을 쳐놓고 거기서 물을 콸콸 쏟아 지금 부어주고 있잖아요. 이 농부가 지금 그래서 고랑을 지금 막 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기름이 됐든 물이 됐든 저 탱크 로리, 저걸 영어로 또 탱크로리라고도 합니다. 저 탱크로리가 있어야 담아서 움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기름을 저렇게 탱크로리가 없으면, 유조차가 없으면 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우리가 운반하려면 저런 유조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 앞에 보면 이런 유조차가 기름 없이도 열심히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봐서는 몰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곧 뭐와 같으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 체험,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소위 말하는 이 제사라고 표현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 또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식,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유조차는 뭐와 같은 거예요?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조차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조차가 되려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뭐가 담겨 있어야 되죠? 기름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면은 이런 차가 있어요. 이 필리핀에 이런 차를 찌뿌니라고 그래요. 찌뿌니. 이 영어에 찝차 있잖아요. 이게 원래 사실은 브랜드명이 이제 이런 형태의 차들을 다 그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 필리핀은 이것을 찌뿌니라고 불러요. 근데 이 찌뿌니는 다 뭐냐면 손으로 두드러 만든 거예요. 이게 함석판 같은 거로 두들겨-가지고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찌뿌니 만드는 공장도 있지만 거의 다 수공이에요, 수공.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엔진은 어디 거냐면 한국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 중고차들. 이제 폐차 처분해서 저거 하면은 그 중고차가 다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그 엔진 드러내가지고 그거 안 치고, 타이어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주 나중엔 뭐예요? 색깔로 또 아주 휘황찬란하게요. 뭐 깃발도 붙이고 뭐 글씨도 저거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차가 에어컨은 없어. 거의 뭐가 없어요? 한번 타보세요. 이 차는 여러분들 안에만 타시는 줄 아십니까? 지붕에도 타고 옆에도 사람들이 붙잡고 타고, 모양은 멋지게 부려놨지만 여러분들 가다가 또 스기가 일수예요. 퍼지면은요 또 한참 걸어가다 다른 차 타고 가야 돼요. 저희가 세계의 3대 빛이라고 하는, 갑자기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보라카이, 거기를 가는데 찌푸니가 개울을 건너질 못해가지고 짐 다 짊어지고 물을 또 이렇게 다리 다 걷고선 건너가고 다른 찌푸니 타고 그렇습니다. 모양은 냈지만 진짜 똥차예요.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은 저거 한 대 가지면은 3대가 먹고 삽니다. 돈벌이가 꽤 돼요. 여러분, 의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기름을 담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그 유조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이도 이렇게 꾸며놓고선 휘황찬란하게 또 이 차들은요 다 마우라를 터뜨려 놨어요.
그래갖고 정말 빠바바바바방 하면서 다닙니다. 일부러 자기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보이진 않는, 요 앞인가요? 이 경적을 몇 개씩 달아놔요. 그래서 일부러 빵빵거리는데 아주 허세와 요란스럽지만은 똥차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품격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은 얼마나 꾸며대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잘 꾸밀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허장성세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진실한 본질에 접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쪽으로만 다 찾았어요. 준비하고 인생의 똥차들과 쿨하게 이별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독일에서 무려 95주 동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챕터 1이 뭐냐면은 나를 올가매는 나 자신에서부터 이 나 자신을 올가매는 이 똥차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삶으로부터 이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못하고 자신만 올거매는 또 여기 뭐냐면 꼭 완벽하게 꾸미고 다녀야 할까? 겉으로는 그냥 외모에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국의 압구정을 가시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왜 기계 찍어듯이 똑같은 성형외과 출신은 똑같아. 왠지 아세요? 사진 다 갖다 주는데 아니 갖다 주지도 않아요. 보면은 사진 모델이 딱 있어. 그럼 요 모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압구정이나 이태원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은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자기개발 또 요즘 베스트셀러들이 다 자기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 정리하기 이런 나 자신을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의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의 안에 진실로 채워져야 할 본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거기에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의식과 본질이 하나 되는,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사회 구조가 다 이 탱크롤이 아니면 이 찌푸니처럼 겉만 꾸며놓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요. 자,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데이브는 그가 속한 특수부대 정찰대가 베트남의 적진 강물을 항해하고 있을 때 이제 강가로 배가 접근할 때 그쪽에서 베트콩들이 얼마나 많이 총을 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차고 있던 수류탄을 들어서 그쪽에 던지기 위해서 안전핀을 뽑고 던지려고 하는 순간 고만 총탄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수류탄에 맞습니다. 그럼 어디서 터졌어요? 수류탄이 그 자리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손가락 여러 개가 날아갔고 얼굴 반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는 헬기에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지만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의무병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사망했네. 그런데 난 안 죽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미 이 한쪽 얼굴과 이 성대가 터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다행히 헬기가 이제 그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이 한쪽 손을 약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의무병이 이 친구 살았네 해가지고 수차례의 수술과 이제 치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중상을 입은 병사들에게 고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이 문병을 오도록 합니다. 운명적인 날이 다가올수록 데이브는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미국에서 그 아내들이 오면은요, 이제 병실의 문이 쫙 열리고 보잖아요. 그 상처 입은 남편을 봤을 때 대부분의 젊은 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몰골을 보고 그리고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빼서 침대에다가 던지고선 울며 뛰쳐나가는 아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사랑하는 그의 아내에게서부터 버림받을까 봐 어떻게 얘기하지? 필사적으로 그는 희망 속에서 그 아내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갖고 준비된 말을 연습합니다. 드디어 아내가 도착하는 아침이었어요. 데이브는 병동 입구를 열심히 지금 쳐다보면서 어떻게 첫말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벌써 그는 한쪽 눈은 없죠. 그때 준비했던 많은 말들은 생각이 안 나고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이 말이었어요. 내 모습이 이래서 미안해. 이건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이래서 미안해 라고 불쑥 말을 던지고 났는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데이브에게 다가오더니 그 정말 뭐예요? 그 폭발로 인해서 다 타버린 남편의 얼굴의 끝부분에 그는 키스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녹아내린 살과 피가 스며 나는 구멍을 그 아내의 입술이 살짝 누를 때, 그러면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생김새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이 몰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당신이 살아 있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데이브의 몸에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평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외양을 잘 치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뭐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은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정말 철철이 저미도록 느껴지는 것, 그 삶을, 그분과의 그래서 뭐예요? 친밀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감싸므로써 내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니죠, 반쪽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날아가서 공중분해된 정말 처참한 똥차보다도 못한 인생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경험으로 예배드려지고 찬양하여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당을 그냥 그렇게 뻔질나게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없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헌금 드리는 이유가,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이,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품격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오늘 이제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행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의식과 본질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예배에 이 본질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우리 청소도 이 본질이 채워진 청소가 돼야 됩니다. 아이고 무슨 교회 대청소를 이러지 마시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구석구석 그 사랑을 좀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석 집사님만 아멘 하네. 자, 이제 우리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에 찬양하겠습니다.